안녕하세요. 7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화 경화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동맥으로 비유해 대화가 되지 않으면 대화 경화증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맥 경화증에 걸리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공동체 또한 공감과 체율이 없는 대화 경화증에 걸리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옳고 그름으로 상대를 정죄하며 미움과 상처로 가득 찬 죽음의 언어가 난무한 일방적인 공동체는 아픔만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때 공동체에는 따스함이 스며들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고난을 이기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믿었던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정죄하며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14절로 23절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14절은 다양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의미와 같이 진정한 친구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속할 수 없을 때도 동정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친구를 떠난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도 떠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야 하는 친구의 도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개울에 비유합니다. 건기와 우기의 변화가 심해 그냥 찾아갔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 개울이 친구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이 되었다며 일침을 가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를 일깨워줍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마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이의 비유를 통해 누가 내 이웃일까를 묻게 되는데, 역으로 나는 누구의 이웃일까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필요합니다. 22절로 30절은 친구들아 제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한 것은 물질적 도움이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 같은 부담스럽고 위험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긍휼 없는 옳은 말이나 책망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또한 실망한 자의 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가리키는 그림 언어입니다. 고난당해 낙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동정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친구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요청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부당한 고난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던 친구들의 태도에서 욥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보여준 우정은 급하게 흘러 필요할 때 길어서 쓸 수 없는 개울의 물살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요 사랑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에게 공감과 동정을 기대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바로 고통을 식히고 활력을 줄 생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쓰디쓴 비난과 어설픈 가르침이었습니다. 욥의 기대는 곧장 더 큰 절망과 분노로 바뀝니다. 욥은 친구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욥의 주장대로 욥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그들이 믿고 있던 행위 화복의 세계관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죄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에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향해 욥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욥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라는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들에게 욥은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욥이 하는 모든 말은 변명이며 어리석은 자의 넋두리일 뿐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자신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도 아니고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철면피도 아님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심없이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위로와 동정을 바랐지만 그들의 태도는 훈계와 책망 그리고 외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한 채 내뱉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싸주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노랫말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주님께 인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어놓았던 틀에 박힌 조언이나 긍휼 없는 책망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강팍한 태도를 버리고 잠잠히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